들으면은 안 주는 것보다 좀 나은 시간. 예. 그래서 이제 세 분이 3만 원으로 시작을 하는데 오늘 첫 시간이 돼서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 대흥제일교회에서 오늘 2단계 첫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사모해서 그동안에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남달리 빨리 오신 우리 엄마들 그리고 같이 온 나가들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참으로 너는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고 비밀한 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점 이제 시작하는 시간 보라 시간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한 말 한 말 이제 저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아버지여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일 하셨사오니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사랑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소에 대해서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바로 주신도로 가세요. 인생을 내가 30장만 인수해가지고 왔는데 먼저 오신 30분에게만 주는 겁니다. 이 사랑소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글쎄요, 내가 알기로는 추는 이광수 선생이 제일 먼저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후의 명작 사랑. 옛날에 이광수,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사랑이라는 그 소설이 있었는데 참 유명했죠. 하여튼 그걸 안 읽어본 사람은 말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르죠. 그런 기성들도 거기에서 그 이광수, 추는 이광수를 지금은 소위 일제 반역을 했다고 해서 민족 반역자로 몰고 뭐 이랬었는데 물론 이제 좀 지탄을 받을 짓은 나중에 했지만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도산 한창호 선생을 도와서 소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처음 수립할 때 아주 큰 공로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 문필가로서 그 도산 한창호 선생 밑에서 글을 쓰고 이런 걸 그렇게 애국심이 대단했던 사람인데 일제시대 때 그 당근과 채찍에 못 이겨서 나중에 말년에 이제 그렇게 그 징병 나가는 거를 권장하는 글을 써서 이렇게 욕을 먹고 이렇게 역사에 참 흠이 되는 일을 했죠. 그러나 어쨌든 6.25 때 이제 이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 가서 또 자살은 아니고 이제 결국은 붙들려 가서 어쨌든 그분이 사랑소라는 얘기를 썼어요. 나는 그 소설을 안 읽고 내가 왜 그걸 하게 되냐면 장기려 박사님의 책을 만든다 보니까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장기려 박사라고 하면 뭐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장기려 박사 얘기를 아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이름만 해서 들어본 사람. 예, 9세대만 들었구나. 아니면 신세대는 뭐 모르는 거. 예, 대단한 분이에요. 장기려 박사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그
살아있는 한국의 출발처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이 소설의 주인공이거든요. 안빈이라는 그 소설의 주인공이 이 사람인데 이광수라는 그 작가가 일제시대 때 젊은 사람이 폐병이 걸려가지고 일제시대 때는 폐병 걸리면은 그냥 죽는 거였어요. 다. 그때는 페이스링도 없었고 그냥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는데 그때 레지던트로서 그 경성제국대학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그 장기래 박사가 있었어요. 그럼 레지던트라는 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아들이 그 의사가 된 과정을 내가 보면서 이제 의과대학을 나오고 이제 처음에 수련의라고 그래. 수련의 레지던트. 그래 그거를 그분들이 다 이제 실제로 일을 하는 거예요. 대학병원에 가면은 그런데 그 담당자가 그 장기래 박사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관찰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군자, 성인 군자였고 어떻게 보면 마법이고 아주 단순하고 그래서 당신은 성인이 아니면은 바보다 이런 얘기를 해도 웃기만 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랑소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엔돌핀이라고 얘기를 해요. 엔돌핀. 우리 정말 이 몸에서 엔돌핀이 나오고 그때 그 이상구 박사가 한참 얘기를 해서 모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나오면은 이 모든 게 말하자면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호르몬이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정상화가 되고 해서 웬만한 병도 낫고 이래요. 그러면 지금 반대로 오늘날 암이 많고 이제 그 병이 많은 거는 그 엔돌핀이 발휘를 못한 거예요. 그 대신 반대 미움소 그러니까 사랑소에 반대되는 미움소 이거는 무슨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기는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우리 의사 선생님은 잘 아시지만 그 나는 구체적인 건 모르겠어요. 되게 스트레스 제일 많이 주는 게 무슨 소라고 그랬어요? 뭐 있잖아요.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예, 어쨌든 이런 그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건강하고 장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소, 그래서 애정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은 한번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 전반절과 후반절로 해서 A, B라고 이제 나누는데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이제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여하며 내 판단을 지나치 못할 것이고 그 이기를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히 알 수가 없는 우리가 참 이런 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고 또 시편 2편 11절 이건 내가 참 좋아서 오늘 이제 앞으로는 하루에 한 절 정도는 이제 한번 보너스 암송을 하나 이렇게 주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시편 2편 11절인데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기쁨으로 생기면 가만있어. 다시 한번 해봐. 아니야, 그건 딴 거예요. 저 시편 2편이 11절 방 내가 두 방 2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크게 하셔야 돼요.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뭐 쓰는 건 안 써도 돼요. 그냥 이거까지 쓰면 여기 다 있어요. 밑에 다 써 있어. 엄마, 자꾸 쓰시는 엄마, 앞에 앉는 엄마, 애기하고 같이 있는 엄마, 예, 나를 보세요. 안 써도 돼. 자, 이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노트 연습 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겠어요? 선생님 잘 바라보고서 귀담아 듣는 사람이 더 잘하겠어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써 있으니까 한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거를 한번 크게 세 번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떨며라는 거는 다른 번역에 의하면은 두려워하며 분내며 불을 내서 벌벌 떨고 불을 낸단 말이야. 그런데 불을 내서 떠는 게 아니라 두려워해서 떠는 거야. 이게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이게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고 그래서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떨며 여호와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 여기 다 있는데 내가 또 그러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내가 요즘 사실은 시편 1편, 2편, 3편, 4편을 그 전에 내가 개혁 한글로는 다 했는데 개혁 개정 여기서 여러분들은 개혁 개정으로 하거든요. 이걸로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헷갈려서 내가 그동안은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어지간히 잊어버린 다음에 이제 다시 시작을 해서 8월달 한 달 동안에 이걸 다 회복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그래도 자꾸 헷갈리는데 그래 좋아. 010-9373-2021 그 차에 축하해 차를 공간이 좋기 때문에 잘 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참 이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저 TV 그 보면은 강사들 나와가지고 행복한 일, 건강에 대한 얘기, 기뻐하는 얘기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게 되면 모두 다 해결이 다 돼요. 그런데 그때 사랑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 몸에서. 이게 내가 사랑소를 즐겨 쓰는 이유는 나는 모르겠어. 엔도르핀이 또 뭐니 하여튼 전문 용어가 많아. 그게 다 이 호르몬이라는 것은 모든 그 기관을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모두 무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활성화시키는 이 호르몬이 나오면은 이건 누가 만드신 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사는데 어떻게 즐거우냐? 우리가 세상에서는 먹을 게 생긴다. 내가 좋아하는 게 생긴다. 나한테 돈이 생긴다. 이러면 좋아하고 일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랑소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소 운동을 내가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눈을 가늘게 떠보세요. 우리가 지금 눈이 작은 사람은 크게 뜨나 작게 뜨나 만나는 그런데 가늘게 떠보세요. 가늘게 뜨고 입을 퍽퍽하게 벌리고 코가 옆으로 이렇게 이걸 옆으로 벌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이게 미소야. 그래서 소리가 나면은 웃음이 돼. 그러니까 소리 내지 말고 조용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오시더니 화장 아침에 하실 때 딱 보고 미소부터 지어놓고 거울을 보세요. 그러면 자기 꼴이 우스워서도 웃고 또 예뻐져요. 그래서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절대 미소 짓는 얼굴 안 있거든요. 예쁘거든요. 예,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하고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상관없어요. 예,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인사해보세요.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미소 지으면서 해야지.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자, 한번 눈 작게 뜨고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자녀한테 이것이 여행에 가거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여기에 아마 임신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세상에는 임산부라고 하는데 임산부는 정확하게 하면 틀린 거예요. 임신부가 맞아요. 임산부는 금방 아기를 낳은 엄마가 임산부야. 사전에 그래, 사전에 내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임신부. 여기 혹시 임신부들 계시면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할렐루야. 예, 이분들은 나중에 내가 블레싱 많이 줄 때 그 아기를 위해서 바다로 가셔야 돼요. 바다가 용도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보관해둬요. 어떤 날짜를 써가지고 이렇게 날짜를 써놓으세요. 2020.9.1목 그래가지고서 이제 엄마가 나중에 애기한테 너 뵀을 때 가서 공부할 때 받은 축복의 돈이다. 블레싱 마니. 블레싱 빅머니예요. 빅머니.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왜 내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냐면 암송 태교로 나오면 틀림없이 슈퍼시리즈가 나와요. 이따가 내가 기회가 있으면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장학생의 아들이 그 사모가 약혼 시절에 나한테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고 아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성이 조씨야. 그래서 나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서 여호수아를 영어로 조슈아라고 해요. 조슈아. 그래서 내가 J는 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소위 글로벌 시대가 되니까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통하는 게 제일 쉬운 거야. 우리말 따로 해가지고 영어 해가지고 영어 발음 이상하게 써가지고서 발음 안 나오는 건 외국 사람들이 참 싫어해. 그래서 J 조슈아. 우리 애기들 여기를 잘 다니는데 엄마들이 조심시켜야 돼요. 이거는 사진 찍는데 이렇게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애기들 이제 이때 되면 8개월도 좋고 9개월도 좋고 1개월은 더 좋고 몇 주면 더욱 좋고 예, 아직 이때 전이면 더욱 좋아. 왜냐면 지금부터 훈련을 하면 되니까. 이래서 항상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아이가 기가 막히게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야. 우리는 저 뱃속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우리 몸 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다가 이제 소위 나는 뭐 자세한 건 몰라도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태반을 통해서 엄마하고 자녀가 교통이 되는 거예요. 태반을 통해서. 그래서 보통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까지는 의사 선생님도 그런 글을 쓰는 걸 내가 봤는데 엄마한테서 아가한테 영향 가는 것만 모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가가 엄마한테 또 줘요. 기쁨을 받으면 기쁨 요소를 줘요. 사랑소를 받으면 아이한테서 생긴 사랑소가
다시 엄마한테로 또 넘어가. 이게 서로 좋은 장사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 주고받기. 이것이 이제 진짜 참 우리 태교의 원리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음악을 듣는 것도 좋아요. 설교 듣는 것도 좋아요. 다 좋아요. 말씀 듣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말씀을 내 입으로 암송을 하면서 은혜 받는 거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 여기까지. 이거를 이 비밀을 모두 몰라요. 진짜요.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고 그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과학자가 이거 알 수가 없어. 이거는 하나님 믿고 실제로 경험을 하고 관심을 가진 사람만이 알아. 그러니까 애 낳는 거하고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내가 알아. 왜냐면 이걸만 가지고서 자꾸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리가 급해서 그냥 어디 가든 빨리빨리 하고 뭐 화 잘 내고 이런 얘기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본성을 고치느냐, 이 품성이 어떻게 바꿔지느냐, 태교부터 이렇게 하면 바꿔져요. 그래서 그렇게 나을 수만 있으면 나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제일 많이 난 사람이 지금 나한테 교육받고 태교에서 난 사람이 셋 낳고 둘 난 사람들 꽤 되고 이제 하나 난 사람들은 뭐 많고 지금 이제 조금씩 자꾸 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타로 당사이, 마타로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나와요. 얼굴 생기면 상관 안 해. 왜 하나님이 와서 지어놓으시는 거고 암송하는 거하고 얼굴 생긴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마음은 이거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자꾸 35가지는 꼭 더 나아라. 이미 단상한 분도 35가지를 시도를 하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낳은 사람이 나한테 보고 든 사람이 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물주한테 그거지 그냥 나한테 고맙다고 하네. 아니야, 나는 동기부여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제 여기서 앞으로 암송을 하게 되면 내가 먼저 기뻐서 사랑송가 나와요, 내 안에서. 그리고 이거를 내가 언제 썼느냐면 여러분 이제 일찍 오신 분은 이거 다 받았고 늦게 오신 분은 못 받았는데 다음번에는 또 딴 기회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오실 바에는 이왕에 버린 몸 일찍이 나오세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안 주면 미안하니까 내가 요거는 이제 까만 걸로 요거는 원색으로 하나를 인쇄했고 내가 해온 거고 이제 까만 걸로 해가지고 다음에는 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일단은 그래도 먼저 받은 게 좋잖아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보너스 54번으로 나간 건데 이게 2005년도 10월 4일 날 내가 우리 갓비풀의 장학회 이세비 그때 사무관 비전 장학회에다가 내가 원료를 준비했어요. 거기다가 조금 가피를 조금 더 해서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내가 막 여기에 미쳐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요거를 다시 보너스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왔는데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번 이거 복습하고 이제 이 사랑소라는 것만 한번 완전히 생각을 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뭐 붙이는 그런 의사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하고 없어. 사랑소다, 미움소다 두 가지. 너무 미워하는 미움소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소는 내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을 오늘의 말씀은 10편, 2편, 11절 말씀입니다. 짧고 기억하기가 쉬워요. 10편, 2편 여러분 가지신 분은 요 제일 밑에 있고 한번 따라서 하시는데요. 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예, 다시 한번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많은 열차에서 시작해서 자꾸 빨리빨리 하세요. 한번 해보면 되지 뭘 자꾸 해. 아니, 암송을 자꾸 해서 주기도 안 잊어버리듯이 자꾸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너무 좋아서 막 벌벌 떨 정도가 돼야 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걸 정식으로 합니다. 시편 2편 1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2편 11절 말씀. 아멘. 끝까지 합니다. 시작. 시편 2편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네. 시편 2편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시편 2편 1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2편 11절 말씀. 아멘. 2분 초과가 돼서 이것으로 이제 보너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보너스 시간 앞으로 언제든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보너스 시간 하면은 이 대흥제일교회 하고 진짜 보광교회하고 몇 군데밖에 없어요. 되게 시작 이제 30분 돼야 모두 꾸역꾸역 와가지고 등록한다고 그래. 빨리 오신 분들에게 내가 도움드리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미리 이제 나중에 뒤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 애기들을 여러분 떠든다고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정말 저 애기들 전부들 딴 데다 뭐 할 데 없어. 이 사고방식은 이게 우리 바꿔야 될 사고방식이에요. 왜냐면 우리 교회들 다 그렇게 어른들 거룩한 어른들 공부한다고 애들 막 잡아놓고 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어른들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엄마들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이들 위해서 오빠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엄마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라는 건 절대 짜증내지 마세요. 그 대신 내 아이가 자꾸 떠들면 딴 사람한테 방해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조용하게 이렇게 안고 나가서 그래 나중에 먹을 거라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달래고 이렇게 하셔야지. 입을 틀어막는다든지 이러면 안 돼. 때린다든지 이러면 노숙이가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조용해지면 이제 다시 자리로 앉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자리가 넓으니까 유모차가 있는 분들은 요 앞에다 유모차 갖다 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어디든지 지혜롭게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내가 매주 모일 때마다 블레싱 빅마니를 드리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축복을 위한 돈이에요. 그 누구한테 주느냐? 여기에 나온 아기들만 줘요. 집에 있는 아기들까지는 못 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섭섭할지 몰라도 그렇게 들고 나와 웬만하거든. 네, 그렇게 들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요 이렇게 노는 것 같아도 여기서 얘기한 걸 다 듣고 집에 가서 가정 예배 드릴 때 롬파리팔 하면 애들이 롬파리팔 기계감찬순 이런 거 한대요. 여러분 처음 듣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몰라도 당한 것에도 이 나중에 다 배워요. 애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참 놀랐습니다. 애들은 우리 아이만 천재가 다 천재야. 그런데 엄마가 천재가 못 돼가지고 애들을 다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진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됩니다. 또 하나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직 하나님 안 주신 분들은 여기 와서 열심히 암송하면은 공부하는 중에 잉태되는 예가 그동안에 너무나 많았어요. 예, 기대하세요. 예, 정말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고 또 이제 어떤 분은 난 다 키웠는데 그러면
소년들 미리 준비하시면 되잖아요. 또 학교에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이들과 나와 상관없다가 아니라 아이들은 다 제 아이도 하나님 아이, 이 아이도 하나님 아이니까 내 아이들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살아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첫날은 좀 떠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음 주에는 거의 그게 또 없어져요. 그래도 집에서 원체 방목했던 아이들은 또 여기 와서도 좀 잘 처리 안 들어도 그래도 이제 몇 주만 하면 또 다 잘 들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지혜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이런 교육이 한 번도 없었어요. 부모하고 아이하고 좀 아이들 때문에 좀 신경을 제대로 못 썼다. 이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자녀교육을 찬스를 놓친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교회에서만 하려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지 마세요. 뭐 1차적인 책임은 가정이고 물론 교회에서도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직도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거 강조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있으면 좋죠. 있으면 감사하고. 그러나 원만할 때는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우리 가정에서 이제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책임지고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또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보시면은 한 교회에서 한 분씩 오신 분들이 많아요. 또 한 분, 어떤 분은 혼자 막 여러 사람 데리고 온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은 다니엘서의 것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원대로 인도하는 데는 정말 모든 사람을 보세요. 경제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분은 내가 은행 대출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행 창구에 아이쪽보다 사이에 밑값 좀 채워주세요. 이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좋습니다. 이제 이게 2단계이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2단계 시작할 때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나오셔서 인사회담을 하시는데 이제 다 뭐 길이 들어있으니까 바로 교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막 이제 10분이 지나갔네, 9분이 됐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장학생으로 만드는 황홀한 꿈. 다시 크게 읽읍시다. 모든 자녀를 303 비전 꿈나무 장학생으로 만드는 황홀한 꿈. 이것은 1단계에 처음에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하냐면 1단계, 여기 2단계니까 1단계 거친 사람이 많고 또 처음으로 온 사람이 또 많아요. 그 밑에 땡겨야 돼요. 밑에 땡겨가지고 이러면 감사합니다. 저게 참 지혜로운 엄마들이 다 있어 보여요. 여러분 한번 참고로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때 오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좋아요. 말 부끄러운 거 없어요. 사실 또 못지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성경은 1단계, 2단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르치는데 그 커리큘럼을 정할 때 1단계, 2단계를 정해서 보이니까 2단계에서 시작한다고 해서 하나도 뭐 안 들 거는 없어요. 그러나 첫날은 좀 어리둥절할 수가 있어요. 먼저 했던 분들은 아주 잘하는데 나는 못한다. 그러나 시작 반이에요. 또 예수님이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신 게 나는 그렇게 좋아요. 먼저 한 분들은 조금 그 기쁨의 한 고비가 지나서 이제 조금 교만이 들어오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 오는 분들은 막 이제 또 연습이 하니까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건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또 두 번째 오는 거 내가 그 먼저 다 들었는데 또 해? 아마
녹음해놓고 보시면 알지만 똑같은 말 하나도 없어요. 주제는 똑같아도. 예, 그러니까 또 듣고 사람을 듣고 또 들어야 결국은 내기 돼야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우리가 참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한 번 얘기하면 다 아는 걸로 알아. 그래서 교육도 한 번 배우면 다 아는 걸로 알아. 그래서 두 번째 하면은 이거는 실력이 없으니까 두 번째 하는 걸로 알아.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놓고 물어보면 배우고 다 몰라. 예, 여러분 여기에 보시는 분들 성경을 읽고 오시라고 제가 이제 그 책을 주잖아요. 그 기본 교재가. 그걸 읽고 오시면 참 좋은데 읽고 와도 물어보면 모르고 안 읽어도 몰라. 그런데 읽은 사람은 훨씬 낫죠. 이렇게 자꾸 읽으세요. 그렇다고 이왕 여기에 오셨으니까 남보다도 더 수학이 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모든 자녀를 사모하는 믿음 꿈나무 장학생으로 만드는 황홀한꾼인데 아니 뭐 배우기도 전부터 장학생이 되라고 그러니까 목표를 그렇게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뒤에 가면은 여러분 박 집사님 뭐 이렇게 장학생 그 표 가지고 왔어요? 안 가져왔어? 우리 참 너도 할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중요한 거 다 빠진 걸 뭐 나중에 못 발견 없어. 보면 도전이 돼. 아이들이 보고 도전을 받아요. 집돌애들이 다 얼굴이 나와 있거든. 거기에 만약에 친구가 있다면은 뭐 아이가 집에서 방송 안 하려는 애들이 여기 왔다가 그걸 보고서는 막 지가 한다고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는 거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쨌든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아이들이 장학생이 되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엄마들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아기들 자꾸 뜻을 받아들이지 말고 사탕을 줘서 사탕 부는 것을 떠드는 애들은 그러니까 사탕 웃으면 저 뒤에 가서 달라고 하더니 누구 있는 사람한테. 네.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암송하면은 몇 살 때 제일 잘할 것 같아요? 몇 살 때 암송을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냥 어떤 과학적으로 뭐 어떻게 내는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보니까 몇 살 때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3, 4살. 3, 4살 이제 머리 좋은 애들은 3, 4살 때예요. 그런데 이제 3, 4살 되면은 우리 3, 4살은 이제 만 3, 4살 되면은 이제 말을 할 줄 알고 이럴 때는 돼요.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5, 6, 7 이때가 피크예요. 이때는 스펀지 빨아들듯이 그냥 되는 거예요. 말도 배우고. 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해주셨냐면 어릴 때에는 뭐 지금 문에다 저 안에다 했었고 뭐 이런 예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내 얘기는 그런 얘기를 떠나서 우선에 우리 아이들을 놓고 볼 때 뭐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이들을 놓고 볼 때 어릴수록 암송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암송 능력을 주셨어. 왜 줬을까? 모든 사물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엄마하고 어디 가면 엄마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저거 맨 묻는 거잖아. 저건 뭐야? 이건 뭐야? 성경을 읽다가도 이건 뭐야? 글자 하나하나 다 묻잖아요. 그 처음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치다가 모르겠어. 나중에 이제 뭐 아빠한테 물어봐.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애들한테 친절하게 이게 가르치는 게 위험하죠. 젖만 먹이라고 엄마가 아니잖아.
저게 박사님 에어컨 좀 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 네. 네, 금방 나오네. 예. 됐어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뭐 이런 정도로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기억력을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유지하실까요? 거기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초등학교만 들어가면은 물론 에 따라서 기억력이 좋아지지만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인터넷 정보에다가 듣는 정보, 본 정보가 많으다 보니까 순수한 말씀 암송의 탤런트가 자꾸 사라져가요. 여러분 정도 나이 적어도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참 암송하기가 힘들어요. 왜? 요즘 엄마들, 젊은 엄마들이 냉장고에다가 시계도 집어넣고 뭐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깜빡하고 그랬다고. 그런데 하물며 80살 된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80인데 모레거든요. 79이에요. 우리 나이로. 이제 만으로 답이 78인데 33년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분 계시겠지만 되게 속으로 뭐라 하냐면 아유 나는 이제 늙어서 이래가지고 치료할까 싶어서 내가 미리 얘기해요. 절대 내 앞에서 늙었다 소리는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세웠을까를 내가 묵상을 해보니까 젊은 사람 많은데 왜 이랬을까? 내 앞에서 50살을 먹었건 60살을 먹었건 나이 탓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진짜예요. 나이 탓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또 조금 기억력이 있다 없다? 기억력 없는 걸로 말하면 저보다 더 이건 경제 누가 콘테스트를 한다면 내가 1등 할 거예요. 저는 아파트 5층에 사는데요. 이사 간 지가 지금 이제 10여 년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아파트를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한 30대, 40대 된 엄마가 이렇게 탔어요. 요즘 나이 여자들 나이 몰라고 해서 다 어린아이인데 좀 딸하고 엄마하고는 자매 눕기도 하고 그렇게 엄마들이 잘 갖고 와서 굉장히 참 젊어 보여요. 그런데 내가 5층을 눌러놓고 그런데 자기는 안 누르고 서 있어. 그래서 내가 신사도를 다 한다고 며칠 눌러드릴까요? 했더니 피그시 아시면서 그래서 웃는 거예요. 웃는 거죠. 그런데 팔 오르기 우리 앞집사가요. 내가 그때 5년을 살았는데도 몰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렇다고 해서 얼굴 바라볼 수도 없잖아요. 다음에 또 몇 번 그랬어요. 그럴 뻔했어요. 그만큼 기억력이 없어요. 우리 집 전화번호 지금 얘기하라면 못해요. 지금 한참 해야 또 말소리를 해요. 진짜 이렇게 기억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암송을 가르치느냐. 이 화두가 우리 집사람의 화두예요. 어떻게 그런 기억력 가지고 가르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여기서 먼저 찍어주신 게 있었어요. 이제 가르치는 거를. 그걸 보더니 정말 놀랬대요. 자기가. 그렇게 책 하나도 안 보고 설교하는 걸 보고. 여러분 절대 나이 탓하지 마시고 기억력 탓하지 마시고 노력이에요. 노력. 내가 이거는 우리 규장에 2001년부터 해마다 올해 말씀을 내가 기도 가운데 정해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모두 암송을 해요. 저 직원이 한 사람하고 한 사람 하나만 해요. 예, 내가 옛날에 내가 그 아침 경건의 시간에 인도할 때는 해야 됐어요. 다. 그런데 우리 아들한테 남겨놓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수요일만 나가서 해. 그러니까 수요일만은 하도록 돼 있어요. 이제 근데 요거를 이제 거꾸로 해가지고 올해 말씀을 쭉 했는데 내년도에 올해 말씀도 미리 정해놓고 이제 하고 있어요. 올해 말씀이 뭔가 궁금해요? 네. 올해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경외함이니이다. 의뢰함이니이다. 의지함이니이다. 나는 의뢰함이니이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의뢰함인데 또 새로 된 걸 또 그걸 의뢰로도 놔뒀다가 의지로도 바꿨다가 해서 하도 그 암송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개편을 해가지고 참 암송한 사람한테는 참 불편해요. 어쨌든 네, 이거예요. 그리고 내년도는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가령 이런 거를 이렇게 해놓고 내가 이거를 소금해가지고 이제 8 날짜를 적어놨거든요. 2001년도에 한 거를 2001년도에 한 거를 언제냐면 6월 22일 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빠질 때도 있지만은 내가 이제 특별한 사정으로 못 갈 때도 있지만 내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나이에도 암송을 하니까 여러분 조금도 나이 탓하지 마시고 기억력, 또 어떤 엄마들 일기 쓰는 거 보면은 이런 일기를 썼어요. 나는 학교 다닐 때부터 암송하고는 담을 싸고 산 사람인데 알려고 와서 했더니 되더라 이거예요. 아니 혼자 한 데는 그렇게 안 되더니 여기에 다 소개를 하겠지만 엄추순 집사님 또 보통 사람 아니에요. 냉랭하게 생겨가지고 아주 깍쟁이같이 생겼는데 눈물도 또 많아요. 그런데 하여튼 잘 가르쳐요. 아주 한임이 암송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도 연대하지 마시고 이제 수료할 때는 이제 100절 다 암송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건 그 100절만 하는 게 아니라 요 보너스 시간에 또 한 절씩도 하고, 그리고 이제 코끼리코에 땅콩이에요. 이제는 뭐들 보기만 하면 딱 적어가지고서 저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어디서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새벽기도 다닐 때도요, 셔틀버스를 타고 가는데, 아이고, 무슨 얘기들이 할 말이 많은지, 그 아는 애들이 그냥 떠들어서, 나는 그냥 아무소리 하라고 얘기하고, 아무소리 하라고. 그러면 웬만한 눈치 같으면, 아, 장님이 뭘 그렇게 하세요? 묻기라도 할 건데, 묻지도 않고, 절대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쳤겠어? 참 안타까워 죽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93 비전인데 393이 뭐냐? 대개 이거 303이라고 읽지 마세요. 여기 좋은 자리 있어요. 여기 좋은 자리. 여기 금자리 비워놓고 있어요. 비워놓은 게 아니라 모두 양보하고 있었어요. 누구든지 뒤에 오시는 분 앞으로 보내세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
303 비전을 이걸 만약에 여러분 알게 되면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30년 곱하기 3이에요. 그러니까 30년을 한 세대, 제너레이션, 한 세대가 30년으로 보면은 3세대가 가면은 100년이 되잖아요. 30 곱하기 3 하면 92죠. 100이에요.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은 자꾸 그러면 틀리는 것만 꼬리와 왜 30 곱하기 3은 92죠. 100이에요. 이런 생각이 딱 들 거예요. 되게 말을 안 해도 그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세대 이미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오셨고 이제 우리 자녀들 세대하고 그 자녀들 세대,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303 비전 1세대예요. 2000년부터 낳은 2030년까지를 낳은 애들이 1세대예요. 303 비전 1세대. 그리고 2031년부터 2060년까지 낳은 애가 303 비전 2세대예요. 2061년부터 2100년까지 낳은 애가 이제 303 비전 3세대예요. 그러면 100년이면은 10년이면은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100년이면은 민족성이 변하는 거예요. 민족성이. 이제 우리가 급하고 화잘 내고 어제 이런 성미가 이제는 느긋해지고 너그러워질 뿐 아니라 살아갈 줄 알고 말씀 중심의 이제 이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사탄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참 정말 사탄이 얼마나 방해를 놓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방해를 놔도 하나님은 사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그만큼 이제 더 분발해야 돼요. 분발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을 어린아이가 만약에 암송을 어린아이 때 지금 우리 장학생들은 5, 6살 아이들이 200절, 300절, 500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많이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지속을 하면 좋겠는데 내가 안타까운 것이 엄마들이 안 해. 그렇게 뜨겁던 열기가 5, 6월에 그저 막 그 장렬하던 태양열 같은 그 열정이 싹 식어버려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지속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또 문제예요. 그런데 교회가 계속해서 이거를 강조를 하면 그럴 이유가 없는데 교회들이 모두 딴짓 하느라고 정신없어요. 내가 볼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 너무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기는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내가 권면하기를 엄마들끼리 여기에 나오어서 같이 공부하는 엄마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여기도 물론 이제 조가 있어요. 이제 믿음조, 사랑조 이렇게 해가지고 조별로 해서 친해지고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지역 상관없고 교회 상관없이 이렇게 모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알면은 이거 이단에 또 뭐 또 다 해가지고 또 그것도 말려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자기 교회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자기 교회 사람들끼리. 그러려고 들면은 나 혼자 배워가지고 와서 사람을 가르쳐줘야지. 죽었다 깨졌다 안 돼. 진짜 안 돼요. 해보면. 나 혼자 좀 해서 리더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 사람들을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같이 하면 돼요. 최저 3시간 되고 넷도 되고 5도 돼요. 5 넘어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룹을 짜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해보니까 잘하는 사람은 1년하고 2년을 해요. 근데 3년 되니까 또 시티부지해서 또. 왜? 아이들이 차이가 생겨요. 또 어떤 애들은 잘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집안 애들은 또 잘 못하는 애들이 있어. 또 어떤 엄마는 잘하고 어떤 엄마는 잘 못해. 그러니까 자꾸 그래도 이렇게 돼. 예, 여러분 자세를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기지개 한번 씁시다. 기지개 뒤로 당기세요. 뒤로 쭉 뒤로 하나 낭창 하나 둘셋넷 더 자꾸 늘리세요. 하나 둘셋넷 옆으로 하나 둘셋넷 둘셋넷 하나 둘셋넷 그러고 앞으로 쭉 뻗으세요. 네, 그리고 뒤로 딱 지쳐가지고 뒤에서 또 이렇게 쭉 이거는 그 우리 동물들이 자고 나면은 쭉 피잖아요.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 이제 조금 좋을 때 이럴 때는 내 말이 원래 그 사람 마음이 착해서 말이 좋은 일이 많이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내가 해보니까요 눈을 감아도 들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보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똑바로 보셔야 돼요. 똑바로 보셔야 돼요. 나는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못 속여라. 네,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애기 엄마들이 어디 가셔서 엄마들 나오셔서 이렇게 잘 이렇게 지혜롭게 때리지 마시고 그렇게 정말 재미있게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진짜 와서 기억한 사람이 딱 한 분 있었어요. 애들 시끄러워서 못하겠다. 그 사람은 애가 없는 사람이겠죠, 물론. 그런데 어쨌든 얘들은 보니까 뭐도 쌍집 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제 지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기도하던 끝에 마련한 것이 장학생 제도였어요. 그래서 뭐도 이 장학생만 되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애써서 엄마가 더 힘쓰기도 하고 아이들도 열심히 하고 해서 이 암수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장학생이 되면은 내가 협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센터에서 본부에서 자꾸 관리를 해줘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당장에 이번 겨울부터 장학생들이 이제 한 200명이 됐거든요. 장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을 이 장학생은 부모도 아니고 아이들만 모아가지고 와가지고서 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따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인기 훈련을 시키려고 해요. 이제 암송은 했으니까 꿈을 심어주고 인기 훈련을 시켜서 진짜 앞으로 이제 상봉산 비전 꿈나무 장학생 출신이다. 이 간판만 딱 있으면은 이제 국회에서 나중에 부총리 이렇게 평가할 때도 그 사람 상봉산 비전 꿈나무 장학생 출신이다 하면은 더 이상 부를 거 없다 이렇게 될 정도가 돼야 돼요. 나는 그 꿈을 꾸고 있어요. 왜? 거짓말 안 하니까. 왜? 그 때문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웬기고 이런 거 안 하니까. 흠잡을 데가 없는 거야. 군대도 주둔차실에서 가고 이렇게 되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제 이런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인격적인 아이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여자는 군대 안 가는데 여자들은 지금 앞으로 더 무서워요. 내가 추측 들은 건 아니고 여기 출신
일기생 교수님 김문희 집사님과 감사도 하는 이분이 들었다고 해요. 여학생들이 시작하는데 막 욕을 입에 못 담을 욕을 하더래. 그년 저년 막 이렇게 하더래. 누군가 봤더니 지엄마들을 서로 하더래. 지녀는 뭐 어떻게 하면서 세상에 이런 시대에 여러분 정말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유 장로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떡하기는 어떻게 해? 잘해야지.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가정 예배를 이제 매일 드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전그치 드리려고 생각을 하면 못해요. 뭐 어른이 이렇게 앉아서 하고 설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네, 어쨌든 지금 11시 7분인데 내가 좀 주책이 돼서 그냥 얘기하느라고 좀 쉬는 시간을 좀 안 드렸는데 15분까지 이제 좀 휴식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제 대자연이 부르시는 분은 나갔다 오시고 안 부르는 분은 앉아서 좀 쉬었다가 15분 정각에 시작합니다.